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예배처소로 불러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 없는 자들과 다른 결단과 또 삶의 모양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거운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성경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을 또한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불필요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이 종말론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 말씀을 깨달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건전한 종말론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딸아이들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빠 언제까지 종말론 계속 할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또 저희 설교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이던 저희 아내도 최근에 말수가 제법 줄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자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자꾸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한번 발을 들여놔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대충은 좀 끝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0절 중반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견뎌주시고 이번에 좋은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번째 시간 이런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21절 제가 지난주에 이것만 따로 떼서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구절 한번 다시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문맥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익숙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10장을 읽어도 전체 내용보다는 이제 읽다가 어느 하나 딱 꽂히면 그 말씀 가지고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전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 또는 어떤 장 그런 문맥에서 그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 하나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24장은 여러분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함락,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복판에 있는 21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엉뚱하게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요 말 자체, 요 구절 자체는 좀 무서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표현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래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것이죠.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저희가 100%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구나. 어느 때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 때냐가. 이게 지나갔으면 좀 안도의 한숨을 쉬겠는데 안 지나갔으면 다 걸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종말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이것을 앞으로 올 7년 대환란 이것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7년 잘못 걸리면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의 일반적인 이해는 첫째, 그 정도와 규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환란이어야 되느냐.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환란이어야 하겠죠. 전무후무하다는 말씀을 아시잖아요. 비교할 것이 없는 그냥 최고의 환란, 그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란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역사상 가장 많아야 되고 그 환란 때문에 피해 면적이 가장 넓어야 되고 그 환란의 기간은 제법 길어야 되고 그 강도, 환란의 정도는 최악이어야 한다. 이것이 그분들의 주장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환란들이 있어요. 지난 100년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1차 세계대전, 환란이죠. 2차 세계대전, 인류에게 있어서는 큰 환란이죠.
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어요. 저희가 홀로코스트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 대학살. 자, 히틀러가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인종을 청소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600만 명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굳이 창세를 얘기했으니까 그럼 저희가 구약 성서를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 가장 큰 환란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노아의 홍수예요. 왜 그렇죠? 당시에 살고 있던 인류 중에서 8명 빼고 다 죽었어요. 자, 물론 지금만큼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만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율로 따졌을 때 인간들에게 닥친 환란 중에서 그 피해와 면적과 기타 등등 정도가 가장 강력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종말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정도와 규모가 우리가 살펴봤던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노아의 홍수를 뛰어넘는 극강의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언제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종말론자들은 그것을 어느 때에 둔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함락은 안중에도 없고 미래의 어느 날 그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환란이 미래에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죠.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분들의 가르침이 맞는가?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맞는가 하여서 상고하는 그런 습관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가만히 쳐다보세요. 자, 그러면 막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가? 자, 21절에 보면 크게 3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 그때는 언제인가? 지났는가? 아직 오지 않았는가? 이 문제.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람산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환란은 지나간 것인데 그러면 주 70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라고 할 만한 일이 이미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큰 환란이 있었는가?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환란인가? 그거를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3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그때는 언제인가? 일반적인 종말론자들의 생각처럼 말세 지말에 그 대환란이 예배되어져 있는가?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차례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전반부야말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문맥상 그 구절의 위치상 이것은 예루살렘의 함락의 때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예루살렘 함락의 때에 관련된 큰 환란이라면 주 70년에 그렇게 큰 환란이 있었는가? 저희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누가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징벌, 심판,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는 구약 성서 내내 계속됐잖아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보고서 아주 세민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관계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언약 관계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언약을 깨는 자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계약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방주의 문은 닫힌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의 함락은 정확하게 그런 사건입니다. 주께서 견디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심판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는 이 모든 기록을 이루는 징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환란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제가 읽은 책에는 비교적 소상하게 이런저런 사건이나 사례들도 나타나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나 제약되어서 제가 대략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충분히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큰 환란인지 아닌지. 자,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로마 제국과의 전쟁이 주는 고통.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군사력이 약한 나라랑 싸우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최고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랑 싸우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그건 당연히 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전면전이 붙어가지고 4년 동안이나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환란인가 환란이 아닌가 대답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환란일까요? 환란이 아닐까요? 환란이죠. 큰 환란일까요? 작은 환란일까요? 큰 환란이죠. 자, 그 전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포위를 했다가 안 했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는 그 과정 중에 온갖 학살과 약탈이 자행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 또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과정,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온갖 학살과 약탈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당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예루살렘의 환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로마하고 전쟁을 하는데 내전이 발발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의 적하고 전쟁을 하는데 내부에서도 전쟁이 난 거예요. 그들의 서로 다른 생각, 신앙에 대한 생각, 또 독립에 대한 생각, 많은 생각들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 폭력 가운데는 조직적인 폭력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패를 가르고 서로 분파를 형성하고 그들이 무장하고 그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온갖 폭력을 일삼았다는 것이에요. 자, 조직적인 폭력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죠.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그런 무법천지에는 당연히 약탈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요즘에 세계적인 일들을 바라보면 조금만 법 기강이 흔들려지면, 공권력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약탈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성내가 약탈로 인해서 아주 몸살을 앓았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혼란을 갖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렇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역사가 4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도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서로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쟤네가 밥을 못 먹게 하려고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이 쌓여져 있는 곡물 창고에 고의적으로 방어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들도 못 먹고 자기도 못 먹는 것을 생각 못해, 바보. 그래서 몇 년 먹을 곡식이 한꺼번에 다 탔어요. 그러자 또 보복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의 식수 시설, 급수 시설을 테러해서 오염시키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각한 기근이 예루살렘 성을 덮쳤어요. 그것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까지 기록되고 있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죠. 자, 여러분, 제가 뭐 더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3, 4년 계속됐다고 해보세요. 자, 이곳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기야말로 지옥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환란입니까? 환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작은 환란입니까? 큰 환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인근에서 벌어졌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환란의 끝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이 닥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계대전 중에서도 연합군 어떤 병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는 그런 사진도 본 기억이 있어요. 전쟁통이지만 6월절이 다가왔으니까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몰려왔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왔거든요. 그 해에도 변함없이 지중해 전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내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아직은 남아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안에서 성문이 열렸어요.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로마 군대가 그 성을 다시 포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포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교회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난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내로 진입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포위했는데 어느 정도로 포위했는가? 여러분, 성 밖에 벽을 쌌어요. 흙으로 벽을 쌌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3절에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되었어요. 군대가 토둔을 쌓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흙벽을 쌓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총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학살하였고, 처음에 티투스 장군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너무나 화가 나 있고 너무나 독이 올라 있고 너무나 분노에 차 있어서 성전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명백한 큰 환란인 것입니다. 그 환란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9만 7천 명이 잡혔고 110만 명이 죽었다. 완전히 파괴했다. 태초부터 모든 인간이 겪은 불행은 유대인들이 당한 불행에 비하면 하찮게 여겨진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바라보고 자기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었을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 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만 명 정도가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검투사가 되기도 했고, 아니면 티투스 장군이 로마로 복귀할 때 그냥 전리품처럼 따라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자, 110만 명이 죽었다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전쟁 치고는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 때문에. 6월절을 맞이해서 전면적으로 성문을 개방한 이후에 로마가 총공격을 했기 때문에 유대 교도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 물론 4년간의 전쟁을 다 합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환란이라는 것이 주 70년의 그 환란이냐, 이것은 사실은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겠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읽는 사람들은 그 환란이 가장 강력한 환란일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설교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거를 조금 더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파고드는 것이에요. 이런 환란이라는 것에서 이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호이오스. 네. 자, 헬라어 사전을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글자 하나 안 바꿨습니다. 제가 글자를 바꾸려는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 바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사전을 그대로 카피해 놓았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같은 어떤 종류의 어떤 방식의. 자, 이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건 제가 쓰지 않았어요. 이미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번역자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 번역을 했다면 어떻게 번역했을까? 이렇게 번역했겠죠. 그와 같은 환난은 이렇게 번역했겠죠. 그런 종류의 환난은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의 환난은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창세 이후로 그런 종류의 환난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창세 이후에 그런 방식의 환난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당연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헬라어 성경을 가장 직역했다는 NASB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 such as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그런 종류의,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한국말 성경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런 환란이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면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와 같은 환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종류, 그런 방식의 환란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환란에도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에도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환란을 겪었습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얘기 들어보면 1000회에 가까운 외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는 굉장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위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국권을 잃었던 일이나 한국전쟁이나 엄청나게 많은 환란들이 있었죠.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환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왔어요. 저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IMF 사태라고 하잖아요. IMF 사태는 여러분 환란이에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환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환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신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그런 종류의 환란이 없었거든요. 그런 방식의 환란이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성격, 그런 색깔의 환란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딱 들으면서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 규모나 그 정도, 그 강도에 있어서 최고로 센 환란이다라고 이해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살펴보니까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환란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환란은 없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다가 예를 들어서 한 80 되신 어르신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80평생을 살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었는데 갑자기 어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독특한 일을 경험하셨어. 그러자 그 어르신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종류의 일은 처음 겪는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그 정도나 규모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환란이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고 그 환란이라는 것이 그런 형태의 환란이 아니라 예루살렘 함락이나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독특한 성격의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냐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도록 최소한 또는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 가운데 제공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병행 구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예언을 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의아해하는 바, 이 환난은 미래에 닥칠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뱀 자들과 젖먹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자, 어떤 면에서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예언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앞서 살펴봤던 것은 빼고 제가 밑주신 것만 보세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나가라 그러셨어요. 촌에 있는 자들, 이 촌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밖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심리가 작동했을까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곳에 들어가면 살겠다. 또 명절이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지 말아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난은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이유가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국말 성경은 이런 사소한 관사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헬라어 성경도 확인하고 영어 성경도 확인했습니다. 그 땅이에요. 그 땅. 영어 성경에 보면 더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자, 그 땅에 큰 환난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예,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 인류 전체가 아니에요. 미래의 어느 날 모든 인류에게 그 환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 영어 성경 보니까 this people이에요. 이 백성은 누굽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무리하게 미래의 환난이고 미래의 모든 인류가 당할 환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적절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이 한국교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사족을 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명백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이 환난은 이미 성취된 환난이고 그 환난은 적어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환난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땅, 그 백성들에게 징벌의 차원에서 심판의 차원에서 허락하셨던 큰 환난이 바로 그런 종류의 환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누가 종말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말씀들 가지고 미래에 그런 큰 환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의 환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적대적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 적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말씀해 보면 그 땅에 대한 환난이고 이 백성에 대한 진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그분들도 또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자,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하게 종말론 때문에 괜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혹시 이 말씀 같이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아진 것들 또는 이전에 묶였던 것들, 이전에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참으로 평안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땅을 향하신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칠 일인 것처럼 오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향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평안의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